또 성인이 되면은 뭐 이 회사를 취직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은 자기 사업을 하든지 열심히 일하는 일터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좀 헌신적이고 또 봉사 정신이 강해서 사회단체에 참여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어떤 현장이든지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대가와 어떤 보수를 주어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거기는 수고와 이제 고통이 많이 따라옵니다. 뭐 대기업 취직하는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고 또 다 선망을 하는데 대기업에 취직된 젊은이들은 그만큼 대가를 받을 만큼 보수를 많이 받을 만큼 굉장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 말 들어보면은 자기 개인 생활,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새벽에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고급 공무원이 되면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참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은 이 가정과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뭐 세상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고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불러요. 뭐 때문에 부르겠어요? 내 집에 와서 나를 위해서 종살이 하라.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섬기면서 받들어라. 대부분이 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와서도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신자를 부를 때에는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또 불러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세상이 시대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 때에 극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부름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위기와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네가 해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어디든지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시는 곳에는 우리가 사명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내 생을 다하여서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나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말씀하고 나의 삶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하고 내 형편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또 부작용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부르심의 그 현장에 들어가면요, 뭘 느끼게 되느냐? 물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목회자로 쓰임받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약간의 수고와 이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부르심의 응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요 절절히 느껴져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에 나를 위한 희생과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나만큼 수고하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 또 복음 가진 자가, 전도자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잖아요. 거기에는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깃들어져 있어요. 그 사랑을 갖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쉽고 재밌거든요. 사랑이 없이 의무나 책임이나 사명 갖고 하려면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나중에 지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기에는 그 아카페의 그 깊은 사랑이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하는 거기에도 아카페의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걸 갖고 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아카페의 사랑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교회 중직자나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걸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것을 조금만 체험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게요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응답이고 얼마나 축복인 것을 제가 깨닫고 가는 곳마다 뭐 해서요?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간 그곳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응답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 사랑을 인하여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지난주에도 노아가 홍수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지난주에도 아벨의 후손들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으면서 그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이 자리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아까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이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2021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계속 주실 겁니다. 지금은 안 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뭐 이렇게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마음 먹었는데 실천은 안 돼요. 몇 번 했는데 지속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뭐가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강단에 계속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말씀 받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은 역사하고, 성령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현장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갈대아우르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심으로 민족과 언어가 달라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방법으로 언약을 붙잡지 않고 힘을 합쳐서 하늘까지 닿는 바벨이라는 탑을 쌓았어요. 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놓아서서 흩으신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또다시 노아 홍수 심판처럼 멸망당하니까요.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약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각각 이제 분열되고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민족과 한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약의 조상으로 삼고 그 후손을 언약의 이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민족이 살아갈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에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 원하는 대로 네가 그 필요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냐? 너는 일반 사람과 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가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부름받은 자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대손손이 언약으로 전달을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살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 고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이야. 그만큼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달된 아주 살기 좋은. 그래서 전 지면에 사람들이 살지만은 이 바벨론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게 된 겁니다. 그러한 좋은 땅인데 거기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바벨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척박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왜 가나안이나. 그런데 언약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게 오직이 되도록 언약만 붙잡도록.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큰 복을 줘요. 그 지역과 땅으로서는 그런 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가 나와도 그 땅에서는 그런 복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대대로 살아갈 땅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재앙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잘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노예가 되고 그 어렵게 살 때에 모세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왜? 재앙 내려서 왕과 백성들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되거든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왕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도 전부 노예로 삼고 전부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놔두고 해방시켜서 어디로 가냐? 다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왜요? 메시아가 올 땅이 가나안이에요. 아무리 애굽 땅이 좋고 나중에 바벨론도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네 왕을 도와서 살려줬어요. 바벨론 나라 완전히 장악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놔두고 그 포로들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그 언약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 필요하고 그 응답 아니면 절대로 이 민족을 살 수가 없고 그 응답 받으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100배나 농사 지어가지고 한 해에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몇 년 살다가 그 좋은 땅 놔두고 흉년이 자주 오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요. 왜요? 세상으로 오는 그러한 축복보다는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 있는 땅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과 말씀으로 살고 또 살리게 하셨어요. 물질이 풍요하고 육신이 편리해도 영적으로 갈급하면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와 권세와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75살의 노인 빈몸으로 맨 땅에 가서 아무 배경도 없는데 오직 언약 하나만 붙잡고 갔는데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자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창세기 22장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대표적인 축복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기념적인 축복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희들과 너희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내 생을 두고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언약, 이 율성의 복음이 있고 이 율성의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무슨 조건입니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조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12장 4절 말씀으로 다 같이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 땅이나 베델 땅이나 역시 광야여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으니까 둘러볼 거 아닙니까? 이 동네 저 동네 가는 곳마다 뭐예요? 세겜 땅도 그렇고 베델 땅도 그렇고 이것저것 이제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전 이 땅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한테 성도님들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가는 곳에 있는 곳에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편한 데도 있고 불편한 데도 있어요. 살만한 데도 있고 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사람 붙잡고 시비하지 말고, 뭐 이런저런 것 판단해 갖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왜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내가 사람 따라갔든지 돈 따라갔든지 일 따라갔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다니다가 헤브론 땅에다가 정착을 했거든요. 거기서 조카와 함께 양을 쳤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돼요.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부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우물을 차지. 양은 많고 우물은 적고. 그러니까 우물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이 80에 아들, 딸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조카 롯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것도 살만한 땅 소돔 고모라는 조카에게 양보하고 오직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오직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떠나보내야 돼.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보냈어요. 보내되 좋은 땅을 양보해서 잘 살도록 하고요. 자기는 헤브론 땅, 맨 땅에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네가
보는 그 땅은 다 내 것이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이 셀 수 있습니까? 모래는 셀 수 있습니까? 모래 한 주먹, 티끌 한 주먹, 그거 숫자 셀 수 있습니까? 근데 모래나 티끌이 한 주먹뿐입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아니, 롯이 아무리 젊고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좋은 도시라도 그런 응답과 축복이 없어요. 빈몸으로 맨 땅에 노인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만 붙잡았는데 언약 붙잡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사람을 부정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산 잘못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산을 참 롯은 계산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연합군과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나라의 군대도 아니요, 자기 집에 있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렸어요.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가병들이 전쟁을 잘해서 싸워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자, 소돔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망한 나라를 살렸어요. 이게 언약 가진 자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뿐입니까? 지금도요. 여호와께 찬송하고 멜기세덱에 11조를 댔단 말은 바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왕과 군대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얼마나 소중한 사랑하는 독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들 대신 언약입니다. 이런 결단이 절대 필요합니다.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언약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자식을 자식답게 살리는 완전한 방법, 일성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오늘 시대 유일성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라니까요. 저는 해가 가고 나이가 먹고 그러잖아요. 별 의식이 안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과거,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이 나의 과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현재예요. 나의 미래, 나이 먹고 병들고 죽겠죠. 그게 나의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미래예요. 우리는 오늘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성의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부모들은 그 언약을 자녀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을 가정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모든 현장을 다 살렸어요. 가정에서 롯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그랬더니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제가 가나안 땅 가봤지만요, 강과 물이 별로 없어요. 대개 나라는 강이 있고 천이 있고,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은 있지만은 그 이외에 전부 다 사막이고 광야예요. 저는 돌짝밭이란 말, 우리나라는 이 들판에 바위돌, 돌멩이 막 굴러다니고 막 쌓여 있잖아요. 그걸 걷어낼 수가 있어요. 응? 중장비로 그걸 걷어낼 수가 있어. 돌멩이, 바위돌 이거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는 돌짝밭이라니까요. 평지요. 우뚝 솟아나는 것 하나도 없어. 다 평지요. 밭이야. 평평한 밭인데 전부 다 돌로 돼 있어요. 걷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다가 무슨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어도 그냥 말라 비틀어져요. 예수님 그 비유했잖아요. 돌짝밭. 그런 땅이. 그런데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왜요? 세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 거기가 낙원입니다. 우리는 세상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가족들 보고 우리는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서 누리셔야지.
그건 제쳐놓고 자꾸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응답만 그 붙잡고 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헛헛거립니까? 정말 우리는 이 축복을 꼭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재창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별천지가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으로 낙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불러보시라니까요. 바꿔집니다.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면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망한 나라와 조카 롯을 살리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잖아요. 창세기 20장에서는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대적의 문을 네 앞에 대적이 없게 하겠다. 사실 저도 이 복음 못 누릴 때에는 참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원수도 많았어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요. 기분 나쁘게 하니까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꾸 피하게 돼요. 말을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일성의 응답을 받고 내가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대적이 없어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못 도우면 마음에 담고 기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줘요. 우리 앞에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수 있다면 사단 하나예요. 사단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복음을 막거나 그런 세력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꺾으시고요.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머리 안에서 제물로 드린 후에 대적을 승리하고 민족이 부흥하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응? 너 앞에 원수가 없을 것이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소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 흔히들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또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갖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을 똑같이 받아야 돼. 똑같이 받아야 돼. 아브라함을 옛날 신화적인 존재로 치부하고요. 옛날 노인대로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준 응답을 똑같이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고 24, 25 영원한 응답을 매일 누리셔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특별히 지난해에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영접 기도하고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하신 분들, 기도가 되고 있는 분들 지금 아마 요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축복을 속에 있다니까요. 이거 제쳐놓고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뭐 해야지, 그 열정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거 가치를 알고 마음에 담고 기도로 풍성하게 누려라. 그걸 원하신다고요. 복음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오직이 되고, 그러면 유일성 응답받고,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요 24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응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 25시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은하계 여정 가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응답 받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하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다 밟는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응답받은 대대손손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영접기도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복식 호흡하면서 영접기도 하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마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 내 영혼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 집중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24시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십시다.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고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못 쓰냐? 무슨 말을 못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누려라.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노래, 그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 성경에 있고 그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 말을 못 해요. 왜? 그게 안 되니까. 함께면 그 안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종교적인 본능이라니까요. 아직도 이 복음이 확립이 안 된 거야. 정말 우리 한교 성도들은 빨리 복음적인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언제까지 종교적인 생활을 할 겁니까? 종교 생활 철년을 하고 말년을 해보세요. 하나님 못 만나고 함께가 안 됩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달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간단하잖아요.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지역의 황금어장에 승리의 깃발을 꺼주세요. 노인이 빈몸으로 맨 땅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현장이 그와 같은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정말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셔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여러분들 지역에서요. 이게 안 되면 가정에 노예되고요. 직장에 포로되고 지역에 소국돼요. 종살이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내 집이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내 직장에서 무슨 사장이고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포로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정말 임마누엘 누리죠. 유일성 응답을 누리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라니까요. 그곳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는 걸 응답받고 체험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을 정복 못해요. 그 현장 살리지 못해요. 그러면 노예된다니까요. 포로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을 다 누리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거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꼭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볼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최고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을 다 살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